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뇌와 마음 네 번째 시간, 이 책에서 붓다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붓다는 이제 니르바나를 주장했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불이 훅 불어서 꺼진 상태 아닙니까? 불이 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이냐면 의지죠. 이 의지는 갈망을 갖고 있는데, 이 업의 근원이 되는 의지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해라. 그래서 그 의지의 불꽃을 꺼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살아가려는, 즉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본능이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 생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붓다는 대놓고 이 의지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 그것이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인도에도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불을 오히려 뒤집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너의 집은 불타고 있다. 너는 지금 삶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의지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을 구원의 정표가 아니라 불을 꺼트리는 것을 이제 구원으로 뒤집었죠. 이게 이제 붓다의 생각인데, 이런 붓다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붓다와 헤라크레이토스, 앞 시간에 다루었던 헤라크레이토스는 사실은 BC 6세기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인도 겐지스강, 또 한 사람은 저쪽에 그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문명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흑해 연안에서 유목민들이 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이 됐고, 유럽 사람들이 됐고, 동남방으로 인도 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아리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인도의 그 민족적 뿌리는 아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놓고 아리안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 이름 자체가 아리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유럽에서는 이제 이 산맥, 그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당연히 인도에서는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 여기 힌두쿠시 산맥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산맥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로 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중동, 그리고 북서부 인도까지 같은 문명권이었다. 아리안 문명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유로피언이라 그러고, 이쪽을 인도 아리안이라 그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라크라든지 그 밑에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의 이집트 이런 데까지를 쭉 보면 이건 이제 중동이다 해서 아랍 쪽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산맥, 두 산맥 아래로 이렇게 길게 반원형으로 문명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민족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원소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원소론이 이 유럽과 북서부 인도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었던 지금의 어떤 양자역학과 같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데 붓다와 헤라크레이토스는 동시대 동문명의 그 인물이고, 이 사람들이 삶을 또는 텅 빈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주장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헤라크레이토스 있고, 이번 시간에는 붓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붓다는 이제 니르바나를 이제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다가 보는 시각도 헤라크레이토스와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짧은 것도 너무 긴 것도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뭐 동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영상기 이렇게 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한 카트 한 카트를 연속적으로 돌리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은 순간이 연속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런 통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이걸 생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상은 생멸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복습을 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우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개별 존재의 순간의 존재가 끝없는 흐름을 또는 관련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중중, 무진, 연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줄여서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연기법으로 파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이 흩어지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생성하거나 소멸되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걸 추상화한 단어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조건에 의해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적 사고의 그 기반이 뭐냐면은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과 인간의 삶을 지도하는 끌고 가는 법칙은 동일할 것이다.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섭리,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이자 인생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과 생멸법을,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내면 생활의 기본 원리로 삼아라 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착각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붓다 입장은 우리가 이 사물을 대하는 정신 과정의 속도와 내용이 굉장히 다채롭고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마치 뭔가 이런 것들을 주제하는 주체가 있다고 느끼는 자아관념이 생겨났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났다. 사실은 이거는 뭐 일련 번호이거나 사소한 번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실제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vehicle, 하나의 그릇일 뿐인데 이게 실체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상이 필름처럼 그 순간들이 아주 짧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계를 대단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감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착각이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도 착각이고 내가 인식하는 세상도 착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근본적인 오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즉 잘못된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뒤집어진 망상,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즉 중생이죠. 중생은 깨우치지 못한 존재니까 중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지속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착각이 깨지니까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의 산스크리트인데 이 뜻은 내 생각과 같지 않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이게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은 무슨 어디 두드려 맞아서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고 생각이 틀렸다. 착각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지속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도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좀 좋은 거는 영원히 오래 가기를 혹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일은 없는 건데 바라니까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이제 압박을 스스로에게 가해서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고, 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성취가 안 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스스로에게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갈애, 고진멸도에서 집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충족되지 않는 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제 듣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죠. 행복을 갈망하며 애를 써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의 행복은 없다. 그 원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고픔을 면하겠다라든지, 뭐 다쳤는데 뭐 좀 병을 좀 고치겠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따뜻하고 뭐 시원한 집을 뭐 짓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욕망이죠. 그러나 그걸 타고 추상적인 행복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뭐 쫓는다,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뭐 모든 인간의 그 권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오히려 그것이 괴로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뭐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듯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생로병사 모든 삶의 과정이 모두가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혹은 무너져 내려야 될 실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나에게 고통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그 붓다가 BC 6세기에 헤라크레이토스와 비슷하게 인간과 세상을 텅 빈 것으로 보는 것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붓다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한 거냐? 이 책에서는 우리는 이제 또 부처님의 설법을 좀 많이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붓다의 해법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항상 갈망하는 상태에 있고, 뇌는 이제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의지가 부분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또 잠시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하다는, 이게 행복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다음에 좀 더 크게 성공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뇌가 설계되어 있고, 이 뇌는 사실은 나이 먹지 않습니다. 평생 새로운 것,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존재,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헤라크레이토스나 붓다나 혹은 이제 그 붓다 시대에 조금 있다가 나온 우파니샤드 같은 이제 인도에 또 이제 철학화가 진행됐을 때에 이 철학자들의 눈에는 이게 이제 뒤집힌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한 갈증, 더 큰 효과를 내고 싶어하는, 더 큰 성취와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삶에 대한 갈증이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니까 상당히 낯설지만 대담하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좀 우리 이제 평범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 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죠? 그래서 붓다가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 의지의 불꽃을 꺼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가래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훅 불어서 꺼진 상태, 불이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 혹은 연료에 다시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이 이제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붓다의 해법은 강제로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붓다의 이 해법의 독창성은 방법론에 있는데, 붓다는 이건 나쁜 거니까 없애버려 라고 억압한 게 아니고요. 불을 직접 끄려고 해도 잘 안 끄지니까, 그럼 불은 연료를 공급해야 타는 거니까 연료를 없애라, 이렇게. 연료가 바로 어떤 아까 이야기한 잘못된 착각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연료를 제거하는 것,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이상학적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설명, 이론이라든지 또는 믿음, 신앙, 그 다음에 철저한 금욕, 그 다음에 몸을 닦아가는 요가 수행, 이런 것들은 조금씩 부분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이거는 크게 보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도피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복도 허상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아닌데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이 가래의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통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뒤집어서 하고 있다. 인과관계를 거꾸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게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그 정견 없이는 정견 없이 뭔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 혹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연기고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 다음 실체가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사물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연기법과 거기에 기초한 무상고 무화를 자꾸 떠올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그 무르의학인데 이게 세워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밟아서 옮겨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고 개성의 사막을 닦아서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따끔이 없는 따끔 혹은 이제 따끔에 의존하지 않는 깨달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조금 맑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뭐 진짜 억만 년 동안 삼매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달음과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고 나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졌을 때 가능하다. 이것도 요즘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섭렵이라든지 두정렵이라든지 하는 것의 그 기능 정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번째는 유학에서 무학으로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텅 빈 상태하고 붓다의 주장을 이제 연결시키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아도 없다, 시간도 없다, 공간도 없다. 그죠? 나도 없다, 세계도 없다. 이거는 이제 현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완전히 비어버린다. 혹은 원래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비어있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특히 이제 20, 30대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원래 뭐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거부감이 들겠죠. 그리고 좀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죠. 굉장히 놀라서, 뭐 이제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붓다가 보기에는 차가운 현실이죠. 그게 뭐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아기자기한 꿈이나 뭐 이런 그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싹 지워버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붓다는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너의 고통을 거두어 줄 것이고 그런 텅 빈 상태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한 번도 못 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섣부른 상상은 또한 착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붓다는 이걸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뭐 종교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렇게 강제한 게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같으면 코칭이죠. 해주는 게 아니고 설명없이 넛지를 주고 설명없이 제안을 하고
부드러운 코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근데 이제 또 역설이 있죠. 근데 이 자기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역설도 있지만 어쨌든 붓다의 입장은 불을 강제로 끄는 게 아니고 불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연료를 하나씩 빼가지고 아궁이를 텅 비게 하는 방법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붓다는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즉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이 다하면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갈망도 마음속에 품지 않을 때에 진정한 텅 빈 상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드러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막 심심하고 인생이 재미없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태어났는데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붓다나 헤라클레이토스의 해법은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가까운 한철 살아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비추어서 좀 납득이 가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에 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생로병사 모두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게 되면 붓다의 해법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책에서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다루는 이 텅 빈 상태에서 붓다의 해법과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그 뇌과학적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